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 진행되는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계의 법칙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 하나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시험환란 속에 빠져 재앙을 당하는 것도 모두 정확한 공의의 법칙 속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합당할 때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계의 법칙을 많이 알수록 더 능력이 되지요. 세상 법도 만약 경제의 면이다 하면 그런 이제 법칙들이 다 있는데 뭐 매매하는 거나 모두 그 법을 모르면 많이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법을 잘 알게 되면 속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세상 법도 하물며 이 영계의 법을 우리가 많이 알수록 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복잡한 영계의 법칙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본된 속성이시기도 하죠. 이러한 영계의 깊은 비밀까지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잘 양식 삼아서 혹여 내가 어떠한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어지고 분명히 나는 충성하고 믿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들어 있어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의의 법칙이 있으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법칙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웠지요. 예를 들어 7영의 측정에 합당해야 한다거나 영적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응답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의의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아도 내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깨닫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기본적인 공의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섬세한 공의의 규칙들을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좀 더 깊은 차원의 공의의 법칙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말씀의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조건에 매여 있는 분들이지요. 기도하는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충분히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았는데 여전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부모나 남편 혹은 자신과 연결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받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공의의 법칙에 비추어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경우에 때로는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조상과 후손의 관계라든지 교회적으로 목자와 양떼의 관계라든지 입술의 기도나 맹세 등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그와 연결되어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성경 속에서나 실제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미 첫사람 아담 때부터 조상의 죄값이 후손에게 연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저주가 아담 자신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아담이지만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여 지옥으로 가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무에 달린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저주의 끈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에 주를 믿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 선한 다윗 왕으로 인해 후손들이 축복을 받았다 하든지 악한 아합 왕으로 인해 후손들이 재앙을 당하는 등 영적인 끈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제 진리의 띠, 성령의 띠로 우리 예수님과 이 연결의 끈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끈이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즉 소경으로 난 것도 바로 죄로 인한 것이기, 이걸 알기 때문에 묻는 거죠. 어떤 죄, 누구의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자기 오이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하러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전에 참 소경되신 분이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소경이 나왔는데 당회장님 전에 90 몇 년도라든가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눈을 치료를 받아서 눈을 보이게 됐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데가,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눈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치료받았다 영광 돌리지 않고 저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그분 여러 번 기도해 줬는데 참 응답이 안 돼서 안타까운 분이었는데 오늘 나와서 비로소 참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또 다른 세상에서 치료받은 것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다시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질병과 연약함의 근본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며 부모로 인해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영계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화와 복이 임하는 성경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끈으로 연결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조상이 우상 숭배를 심히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후손들이 조상과 연결된 저주를 받아 늘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정도를 지나서 주술이나 신접하여 악한 영의 영혼을 팔았다거나 하늘에 대해 저주하는 말을 내는 등 심한 악을 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정신이상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불구자 등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고나 재앙을 만나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어둠에 원수마귀하고 끈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조상과 연결되어 재앙을 겪는 경우는 하나님께 나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해도 응답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끈이 이어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회개하여 담을 헐고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회방을 많이 받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조상의 죄까지도 대신 회개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함,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행함, 사랑이 있어야 그런 단단한 원수마귀하고 이어진 끈들이 끊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보다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조상과 연결되어 임한 재앙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의지로 믿음을 내볼 수 없을 때는 그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개척 전에 어떤 여자분이 귀신이 들려서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금식을 하고 나면 제가 가서 기도해 주기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귀신을 물리쳐도 나가지 않으므로 이상하게 여겨서 알아보았더니 핏줄이 섞이지도 않은 구역 식구들은 3일씩 금식을 해 주었는데 정작 그 자녀들은 금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금식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도 원장님은 했을 거고 금식 기도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귀신 들린 어머니를 위해 금식에 줄 만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내보이지 않았지요. 아무리 구역 식구들이 사랑으로 기도한다 해도 어머니가 구원받고 응답받는데 필요한 열쇠는 핏줄로 연결된 육의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역 식구들은 그의 하나의 응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다 교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3일 금식 중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일이 돼서 끝나고 가서 기도해 주려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귀신 셋이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가요. 그때 좀 있다가 그 큰딸이 동사무소에 이렇게 다녔는데 큰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갔던 귀신이 큰딸에게 다시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묻게 됐죠. 금식하지 않았지 했더니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왜 안 했냐? 힘들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다녔나요? 그 아들은 학교에서 일찍 와서 가방을 두고 그냥 공원으로 놀러 간 거예요. 우리 예배 볼 때 저녁 예배 볼 거 아니까 공원 예배를 피하기 위해서 공원 놀러 간 거예요. 물론 거기도 금식하지 않았고 자기 어머니를 치료해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는데도 이렇게 자식들도 금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역 식구들이 금식에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입술의 말로서 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 금호동에 그때 귀신 그 사건은 우리 금호동에 오신 분들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 배철호 장로님도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 오신 분들 그 당시 많이 참여했으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참여했으니까 보아서 압니다. 얼마나 귀신 들리는 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난동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찬양하고 오는데 난동을 해요. 제가 그러고 이제 저는 늦게 가서 이제 옆방에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가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회장님이 집에서 출발할 시간 거기까지 한 1, 2분 좀 걸리죠. 걸어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부터 조용해지더라고요. 난동을 부리다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방 거꾸로 앉아 있어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저를 안 보게 거꾸로 벽 쪽에 귀퉁을 보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집에서 출발한 게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잠잠해지다 이 말. 자, 예를 들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서원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요.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면 아들과 부모가 영적인 끈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아들이 치료받은 후에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을 어겼을 때는 아들의 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결국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성도 가족 중에는 그런 경우 또 있었죠. 자기 딸이 암으로 그래서 늘 그냥 그 몰핀 주사 맞고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서 20일 있으면 죽는다고 한, 그래서 암이 배에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하고 꼬매지를 못한 상태. 그래가지고 철사 같은 걸로 그냥 꼽아놨어요, 배를. 너무 막 자라니까 그걸 꼬매지를 못하는. 그 왔을 때 제가 기도받고 치료가 됐는데, 치료가 돼서 배도 다시 그냥 다 아물고 이랬는데, 그 부모가 서원을 하나님께 했어요. 뭐 대형 버스를 하나, 아이 교회 대형 버스가 없는데 본인이 돌아가서 대형 버스를 하나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서 대형 버스 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신신 또 당부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래야 이 딸이 지킴을 받는다. 그리고 더 강건해진다. 그러나 이걸 어길 수는 하나님과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멘 하고 그분 돌아갔는데 딱 돌아가자마자 그만 서원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딸의 결과는 어찌 됐을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어떤 부부는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서원 기도를 통해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교원에 다닐 무렵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이의 영혼을 불러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를 잃는 보응이 임한 것이지만 사실 아이에게는 영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아이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일찍 데려가심으로 아이는 부모 때문에 육의 생명은 잃게 되었지만 대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작용되어 일어난 일이었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 아들을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함으로 자녀와의 사이에 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없지만,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오신 분들이 가끔 상담할 때 그런 거 있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고,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상담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이 지켜지기만 하면 부모와 자녀에게 다 축복이지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서원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서원을 한 부모에게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연단이 옵니다. 오래전에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주의 종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자 이 아들은 주의 종을 그만두겠다고 변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버지는 일단 서원을 지킨 것이기에, 아들이 일단 주의 종이 됐으니까 지킨 것이기에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연단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편에서는 한번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한 서약을 어겼기에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나 내의 종은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이므로 임의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죽기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해도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 양쪽 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제 그렇게 서원을 어기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이렇게 좀 걸리고 막 하니까, 또 원래부터 가기 싫은 것을 아버지 서원으로 간 것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그냥 사표를 써내버렸어요. 나 주의 종 안 한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있지 않다 피를 토하면서 이런 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제 말라가는 거죠.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한 주간쯤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와서 철저히 통해자복했고, 그리고 주변에 얽히고 설킨 문제도 있으면 다 회개하고, 나에게 서로 풀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재물들, 서원했던 것들, 건축 작체 이런 것들 다 갚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 걸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모를 보아서 그 아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공의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족이나 내의족은 하나님 매인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관둘 수가 없.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봐서는 손해일 때도 많고 유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선교원이다 이런 경우 보면 세상에서는 그 선교원 후에 세상에서는 그 뭐라고 그러죠? 유치원. 그럼 예를 들어 유치원,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봉급이 굉장히 적다 이 말이에요. 왜 적냐? 전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건 왜 적으냐? 자꾸 새 사람 쓴다 이 말입니다. 오래되면 떠나게 하고 나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쓴다. 이게 초봉이니까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쓰는 사람들. 오래되면 왜? 오래되면 자꾸 월급 올라가니까 해녀마나. 그러니까 오래되면 나가게 하고 새 사람을 쓰면 또 젊으니까 아주 일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새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오래돼도 그냥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손해에 갈지도 모르죠. 그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또 유익된 것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사랑으로 따뜻이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세상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더 영으로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고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드려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지 못할 때 더군다나 주의 종은 완전히 서운하고 또 매어진 종입니다. 어떤 우리 주의 종이나 내의족이 교회 들어올 때 이런 기도하고 들어옵니까? 나 좀 내의적으로 좀 있다가 나 직장 생기면 나갈 겁니다로 하나님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 내의적으로 들어오다가 내 유익이 안 되면 나갈 겁니다 합니까? 아니면 나 내의적으로 좀 일하다가 나 싫으면 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온 내의족이 있고 주의종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다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주의종은 하나님과 철저히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의 길을 떠날 때는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해도 아버지의 서원을 인해 아버지와 아들 양쪽 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버린 경우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 가운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과 묶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아들과 묶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데 어찌하든 치료받으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서원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또 아들이 아파서 이제 치료받지 못할 병,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서원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되지요. 서원을 하기 전이었다면 아버지의 믿음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들과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하므로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처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해당되신 분들이 계시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여성도님은 남편을 사랑하고 그의 구원에 대해 마음에서 심히 연연함으로 스스로 남편과 영적인 끈을 연결한 경우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남편은 아내에 이끌려 마지못에 나오는 정도이므로 매사에 남편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앞에 소원을 아뢰게 되었지요. 충성을 해도 이것으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봉사를 해도 이것으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매사에 남편을 자신과 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조차도 이 병이 치료받는 것을 통해 꼭 내 남편이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치료해주면 열심히 믿겠다 하는 조건부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을 내었고 아내도 그런 기도를 올림으로 이러한 말로서 부부가 하나의 끈으로 묶이고 말았지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믿음으로 치료받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 것을 취하고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해도 남편이 쉽게 믿음을 내 보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해도 남편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회를 잡지 못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치료해 주신다 해도 남편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면 그로 인해 아내가 또 연단을 겪어야 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유보하고 계시면서 다만 아내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 그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은 질병이라고 꼭 하기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응답받기 너무 쉬운 것이지만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간증을 들으셨지만 어느 아이 7개월 된 아이가 그 음낭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크게 다 둘이 부어가지고 거기 물이 찼다고 했나요? 해서 어린 아이라 수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단회산 기도 받고 그냥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져가지고 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컸던 것이 조그맣게 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오늘 들어온 간증인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이러한 경우에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급성 맹장염 치료 양우영 집사님 남자 7대 30일 교구. 지난 목요일 날 점심 식사하고 나서부터 복통이 시작되던 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장 신방을 하려고 가다가 너무 아파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다니엘 철야도 복통이 심하여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누워서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통이 심하고 그냥 통증에서 아프면은 예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우 나 너무 아파서 못 가니까 집에서 인터넷 볼래요. 안 합니까? 아니면은 다니엘 철야 아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다니엘 철야가 나 집에서 할래요. 그럽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해서 그래도 기관장 신방 가려고 했고 기관 그러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다니엘 철야 또 참석했다 이 말. 다니엘 철야도 복통이 심하여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누워서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복통은 계속되었고 새벽 3시쯤 가족들에 의해 부천 순천향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진찰 결과 의사의 말은 급성 맹장염이며 응급 상황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될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급성 맹장 터지면은 복막염이 되죠. 복막염이 되면 또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덜 하겠지만 옛날에 제가 복막염으로 고생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난 중학교 때 위에 사촌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가 복막염이 돼가지고 그 고생하는 걸 봤어요. 다 큰 사람이 둥치도 몸도 좋은데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하는. 그 화장실에 가도 옛날 화장실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또 그 형수 되신 분이 그냥 다 닦아줘야 하고 얼마나 참 힘든 거 봤어요. 오랫동안 가는 거 보고. 자, 금요일 날 병원에서 자퇴하여 사택으로 가서 당의자님께 안수기도 받고 난 후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는 마음에 확신이 왔으며 그 순간부터 복통이 사라졌으며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랬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금요철에 나올 때 그 사택 기다리다가 이제 기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금요철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 변을 보았는데 까만색의 변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신 당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또 까만 거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의사분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간증하셔서 이제 의사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런 급성 맹장 같은 거는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터지면 더 위험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시냐 이 말 밖으로. 나도 뽑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뽑아내시냐 이 말이에요. 뽑아낼 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터져야 돼요. 터지면 이게 복막염이 되고 생명이 이게 터뜨리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무수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금 급성 맹장으로 지금 터질 수 있고 그러면 복막염이 되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도 그래도 하루를 기다렸다가 저희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빼낼 수 없는 거. 그냥 아버지 능력으로는 그렇게 빼내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 고안에 물인지 뭐였든 차서 그렇게 한 것도 아버지 능력으로 뭐 바늘로 찔렀습니까? 구멍을 냈습니까? 그런데 기도받은 역시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무수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자, 다른 한 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이분은 직분자로서 자신의 가정이 성도들의 본이 되기 원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도 남달랐기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러나 남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아내는 이를 심히 안타까워하던 중 병이 들어 심히 이독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이 급한 마음에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그 충성하기를 약속했죠. 이에 아내는 위급한 상황에서 호전되긴 했는데 여전히 완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잠깐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신 후에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때는 아내에게 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이미 남편과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남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그 아내가 약속을 어긴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사단이 아내에 대해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내의 병이 재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보다 더 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아내가 그토록 믿음 있고 열심히 기도로 쌓았으니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를 은혜받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은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억지로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받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서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두드리신다 하면 그 열어라. 저 여는 거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된다 하면 우리 주님은 늘 두드리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것저것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간증을 통해 두드린다 하면 그 여는 거는 이제 자기가 열어야 된다 하면,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서 네가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남편의 마음이 아직 은혜를 받을 상황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 성도님은 믿음과 충성을 보시며 사랑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그 남편에게 끊임없이 열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이 아내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에 의해 역사하시지만 그 공의 가운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녹아 있지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므로 자신과 그 남편을 묶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공의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동시에 사랑 가운데 치료에 대한 응답을 지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아내를 치료해 주신다고 남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면서 최대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애쓰시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는 것으로 인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가정의 아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렇지 않고 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본인과 온 가족이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므로 또 금식까지 하므로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저를 금요철학 끝나고 가는데 매달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 금식까지. 하나님 말씀 이미 전했는데도 듣지 않냐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치료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있을 때 죽었다면 구원이라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께 강청하여 육의 생명을 연장했으므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고, 떠났을 때 엄청난 악과 죄를 범하고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살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달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키고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한 대로 이루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뜻에 맡겨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데려가시면 축복이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은 모르되 본인은 더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러나 그 후에 더 생명 연장될 경우는 어찌 된다는 것 저에게 자세히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그런 거를 본인의 가족에게 내가 알려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경우는 아버지 나 치료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참 잘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분은 그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해도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나 이거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달라는데 뭐 기도해 주죠. 그 다음이 문제죠. 몇 달 있다 소식 들어보면 얼마나 불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이나 다 정과 욕심이 앞서니 무조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강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끝까지 깨어 근신하고 더욱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일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할 것을 알고 알려주신 것인데 그들 편에서 이 말씀을 명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 영적인 것을 구하며 지혜롭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입술의 말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